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먼저 그 사람의 속, 신령, 품성,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놀랍게도 그는 이제 마국간에 가장 초라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만왕의 왕 되시고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는 엄청나신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아주 다른 방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의 군인 퍼레이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이제 미사일과 탱크, 그리고 이제 정돈된 무기를 가진 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천덕들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그 로마의 유명한 기병대, 천군, 보병, 전차부대에서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앞에 반항할 생각을 못하고 갑돌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당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총독은 그 소문을 듣고 그 경비병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사들이 없었고 그 당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이제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시면서 나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요리 그러면 중국의 동양에서 유명합니다. 요리는 프랑스와 서양에서 유명하죠. 그 프랑스의 어느 식당에서 아주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귀티가 나는 신사분이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화가가 그를 뚫어지게 보고 계속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냐고 해서 그 화가가 당신을 모델로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어떤 모델이 그릴 건가요? 했더니 천만 뜻밖에도 거린의 모습으로 당신을 그리고 싶다고 해요. 이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유명한 제임스 로스필드 남자인데 어떻게 거지의 모습을 그린다고 할까? 그렇지만 이 남자는 빙그레 보시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고 그 약속한 날짜에 처량스러운 거지의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린의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별로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마디 명령에 우주가 녹아지는 이러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에 천사들이 감격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가에 들어섰을 때 그때 거기 조수 하나가 그 처참한 거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전 몇 잎을 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너무나 가난한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물감 살 돈도 없어서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학교를 못 다니면서 그림물감 살 돈도 없으면서 너무 불쌍한 거지를 보고 동전을 지어주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본 이 로스필드 필백자 남작은 그에게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1,000프랑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1,000프랑이면 지금 현재 돈 한국으로 약 1억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우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실 만한 귀한 성도의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다니 곧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우주가 녹이면서 어마한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애기의 모습으로 입성하실 때도 가장 약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나님 한편에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자존심이 상해도 이해가 안 돼도 성경대로 믿으시면 성경대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우리 이제 짐을 지는 나귀입니다. 거기서 새끼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탑니다. 어린 아이들이 탑니다. 실제 중동에 가봤더니 애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다녀요. 노인들이 당나귀 새끼를 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아픈 사람이 당나귀 새끼를 탑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당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린아이도 호소를 들어주시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때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백마를 타고 의리의리하면 감히 곁에 못 가지만 어떤 사람도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정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나를 보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해서 멸시와 비난을 폭격을 받아도 그는 울면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도록 위대한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호소해도 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삭개오는 꼬마입니다. 거기다가 또 돈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있는 부유한 것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돼가지고 부정축제를 많이 하게 되죠. 아주 여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치를 떨고 증오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회개하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보잘것없고 사람에게 증오의 대상이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귀한 복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일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여자를 막아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평생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불러보게 되고 끝까지 섬기고 권능을 받은 가장 신약에서 거룩한 여성으로 기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구걸하던 맹인을 보십시오. 바디메오를 보세요. 누가 그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를 이제 그의 기도를 하실 때 그 태양이 멈추듯이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고 부르셔서 소원을 물어보시고 그를 갖다 눈을 뜨게 하셔서 기뻐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태양을 만드신 주님이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영옥이라는 애에게 떴죠. 자기 아버지는 청송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는 살 수가 없어서 술집에 가서 술집 작두가 되고 외할머니와 함께 그 벌집 같은 데서 번호판이 먹인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리고 엄마는 집이 잘 데가 없으니까 새벽에 그 술집에서 자다가 와서 울면서 같이 찍자 이뻐졌던 그에게 우리 글씨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동화책을 주면서 경매하는데 동화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80만 원의 여지껏 보지 못했던 수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쫓겨날 위기 있을 때 그는 오부가면서 교회 가면서 그 흐느끼면서 우리 엄마 좀 예수님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호소했던 그 어린이의 호소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를 이제 1등하게 하시고 엄마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많이 울고 왔는지 눈이 솔방울같이 돼가지고 왔다.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애들도 누구든지 여러분 호소하며 들어주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천천히 가셨습니다. 느린 짐승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까지 타고 계시니 얼마나 느렸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뒤처지고 느린 사람을, 뒤떨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오랜 줄 아셨다. 뭘 아셨겠습니까? 횟수를 아신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낙심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은 갈등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까?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자기 모습, 점점 늘어나는 건 고통밖에 없는 모습 때문에 그는 뒤떨어진 인생입니다. 가장 따라지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버림받았던 38년 동안 누가 도와줍니까? 점점 뒤떨어지는데 물이 요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에게 몸도 움찔거리면 남이 먼저 들어가는데 또 언제 물이 움직일 줄 알겠습니까? 환경을 봐도 암담하죠.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버림받고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갇혀있는 가장 뒤처진 남자,
명절에 거기 가셔서 일으켜주신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뒤떨어질 때, 남하고 비교할 때 초라한 존재가 됐을 때, 살아봐도 잘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여러분 우울증을 이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그를 멸시하지 않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 2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자기 꼴을 자기가 봐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를 붙잡고 일어서서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님, 우리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 호소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뛰어난 인격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시는 체력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시는 인생을 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초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심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간증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화가, 어려움이 여러분 주님의 더 위대하신 사랑을 맛보고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사랑하는 역사가 되는 선한 사마리안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제 그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법원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지만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산만 벽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누가 합니까? 신당나귀를 탄 순의 판사들이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억울한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한 것을 선두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에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과 그 채찍과 불의 치열 대신 불을 받으시면서 불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원한 불의 지옥에 가지 않도록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학이라는 그 새는 그 이제 새끼를 놓고 날아갑니다. 수많은 개가 가서 새끼에 줄 먹이를 구하지만 원래 홍학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하긴 덜하지만 그러나 먹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홍학이 돌아올 때 먹이를 못 잡고 오면 새끼들은 거기서 먹이 달라고 나이고 굶어 죽는 것을 보는 그는 자기 가슴을 찢고 피를 먹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심장과 내장을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빠지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무 상관없다고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분한 당하신 주님을 오늘부터 왕
왕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분으로 대우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비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오묘하게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그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성대로 왜 지옥 갑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귀가 준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면 당장은 편한 것 같아요. 당장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재앙과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이 내 성품을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실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쳐서 분종시킨다. 남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데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욕심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를 꺾고 예수님을 왕으로 순복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도움이 됩니다. 자기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예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나를 쳐서 걱정시키는데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되겠죠. 나는 기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마음, 나의 찬양을 받으시도록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대할 때 기뻐하실까 하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기 싫어, 하기 싶어 그러지 마시고요. 저 위에 계신 분이 기뻐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셉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자와 손선 복을 내리시는 걸 보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월급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롭게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아주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걸 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왕으로 삼으시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병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헌전을 해서 바쳤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올 수 없어서 거기서 사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슬며시 폭리를 남겨 먹게 되고 부패한 제사장들과 작당을 하게 되고 성전 안에까지 와서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서 몰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슬며시 좋아요. 뭐가요? 7가지 귀신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 마귀의 복마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교만한 눈이 바꿔져. 긍휼과 자비가 가득 찬 눈이라. 여러분, 거짓된 혀가 덕스러운 은혜스러운 혀로 바뀌어집니다. 무제한 피를 흘리는 손이 기도의 손, 섬기는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계획을 끊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더 귀하게 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될까? 이것을 반드시 주님은 고쳐서 그대로 소홀되는 것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가야 될 것을 가고 안 가야 될 것을 안 가는 그런 상황. 거짓된 주의, 입으로만 주여 주어가 행동으로 부인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낯선 죽음이 들은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 너도 그렇게 믿어. 참된 주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슬며시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나쁘게 말해서 멸시하게 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실 때 화평케 하도록,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하도록,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의 평화와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전이 되셔서 만국의 하나님 함께하시는 신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면, 왕이 되어주시면 고쳐주세요. 인격을 고쳐주십니다. 잘못된 성격을 고쳐주십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잘못된 삶을 고쳐주십니다. 가정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삶을, 사업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나의 것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를 때 그분은 반드시 고쳐주세요. 가족들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돼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를 먹어도 예수님은 어린애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 5절에 보면 우리 이제 누가 하늘에서 크냐, 예수님이 애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낮춘 애가 천국에 가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아이들과 노인들의 그 이제 반대되는 점은, 애들은요 조그만 것도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괜히 재밌는 것도 그냥 시큰둥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같이 빨래하고 밥 해먹는 거, 부부간에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재밌는 인생을 보내게 하세요. 우리 신정식 집사님 교회에 좀 갔다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가봤더니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맨날 죄가 없었다고 그랬대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근데 이제 한번 맛을 보더니 참 나는 자기 죄가 많다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회복할 때 고통스러웠는데 제 생각나는 게 임기자 권사예요. 끔찍이 비해 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밥 먹는 것도 재밌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인도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해요. 애들은 과거에 잊어버리고요, 미래에 집착을 해요. 또 애들 잘 어울려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어른들은 나이 먹을수록 안 어울리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아이들은 부모를 제일 좋아해요, 엄마 아빠를. 그리고 꼭 고식 얘기하고요,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서로 다 같은 죄인인데 부모만 같이 잘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미래에 반드시 성경에 있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 주님을 좋아하시고요, 시시콜콜이 말씀드리고요, 할렐루야, 부탁도 하고요, 감사도 하시고 치료해 주시면 지극한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자가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십니다.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에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왕이 되시면요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쫓으면 마귀가 떠나고 축복하면 마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기도하는 게 말할 때 귀신 나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축복할 때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소감을 주는, 교회는 와 있었지만 내 마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었습니다. 바꿔줍니다. 내 마음속에 겸손히 오신 그를 구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서 전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